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지요? 모든 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느라 수고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직장인은 일터에서 수고하고, 또 성도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과연 무엇이 남는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손에 남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애썼는데 결국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전도자는 수고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 아래의 수고입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영원을 보지 않는 삶,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 영원 없는 수고, 자기 이름만을 위한 수고는 결국 사람을 실망시킨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수고가 다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수고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수고의 헛됨으로 인하여 허무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훈 첫 번째는 해 아래 수고는 결국 실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가 한 수고가 다 밉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평생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내 집, 내 통장, 내 사업, 내 자리, 내 이름, 내 경력.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이러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인생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 뒤에 이어서 내 것을 담당하는 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인데, 그가 내 것을 관리하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녀가 몇 년 만에 탕진하는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의 피땀 흘려 세운 사업이 다른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마치 한 세대가 눈물로 세운 신앙의 터가 다음 세대에 이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보세요.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1절에서 나오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지식도 있어요. 그는 재주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의 것을 누가 얻습니까?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누림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눈물은 내가 흘렸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희생은 내가 했는데 이름은 다른 사람이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의 허무입니다. 이러한 허물을 깨달은 전도자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한마디로 무엇이 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수고 중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벌고 쌓고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주님 앞에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은 수고의 양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얼마나 많이 오래 버텼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고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께 향했는가? 그 수고가 영원을 향했는가?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드려졌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수고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헛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해 아래 수고의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전도자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해 아래 수고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해서 몸이 수고합니다. 밤에는 마음이 수고한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은 침대에 누웠지만 침대에 누운 마음은 눕지 못합니다.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물질 걱정, 집 걱정, 관계 걱정. 낮에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면 밤에는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 수고입니다. 남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수고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다시 한번, 나는 수고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죠? 여러분, 내일도 수고하실 겁니다. 내일 모레도 수고하시겠죠. 아니, 주님 만날 날까지 우리는 항상 수고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내 수고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지, 주님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허무와 헛됨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수고만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앞서 읽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앞서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망, 헛된, 근심, 슬픔, 이러한 단어가 줄을 이뤘다면
24절 말씀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위의 수고, 해 아래의 수고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며 하느님을 의지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그 해 위의 수고를 하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는 그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보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지면 먹어도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가져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성공도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작은 밥상이라도 감사가 됩니다. 평범한 일터도 사명의 자리가 되고요. 반복되는 가정의 수고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 위에 수고를 하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내가 벌어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에 있는 것 중에 정말 내 힘으로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것 중에, 내 삶에서 성취한 것 중에 정말 내 힘으로만 성취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기회도 하나님이 여셨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없이는 해석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해 위에 수고를 한 성도는 수고한 뒤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절대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열매를 얻은 뒤에 내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탁월함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이 그 어떠한 우수함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잘한다, 최고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일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야베스를 아시죠? 야베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문이죠.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신 것이지 내 지혜, 내 판단, 내 노력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 없는 삶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복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28장 12절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모든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해 아래 살아도, 해 아래 수고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봤어요.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위에 있으면서 해보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쾌락을 누려봤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는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릴 만큼 누려보았고 가질 만큼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사람의 어떠함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가 다 해보았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해 아래의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순간 즐거운데 지나고 나면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고 소유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3방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합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지호 소장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인형의 등에서 손을 빼는 순간 그 모습이 참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인형 뒤에서 손을 빼는 순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인형, 축 처져 있는 그 인형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없는 성공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는 풍요는 교만이 되고요. 하나님의 손이 없는 성취는 허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해 위의 수고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평범한 하루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해 위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고가 내 욕심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수고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기쁨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뭐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평생 모으고 쌓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왠지 모르게 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 아래 쌓는 것은 다 두고 갑니다. 그러나 해 위의 수고는, 주 안에서 드린 이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 하는 수고는 헛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드린 예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감당하는 봉사와 주 안에서 드린 헌금과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시간과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한 발걸음, 그리고 주 안에서 용서하고 참아낸 마음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아요.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갚지 못해도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수고를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머니 기도회가 함께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며 지쳐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수고가 주 안에서 드려졌다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지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이렇게 섬겨서 뭐가 달라지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런 거 계속해야 하나?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요. 아무리 주 안에서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뭘 말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헛되지 않는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헛되지 않는다.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도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는 자는. 아멘이십니까?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땅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수고를 말씀합니다. 해 아래의 수고와
해 위의 수고, 곧 주 안에서 하는 수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수고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해 위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수고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는 수고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는 수고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 안에서 수고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질문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를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를 주시고 가정에서의 화목이 필요한 자는 화목을 주시고 직장에서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수고를 주 안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밖에서 하면 짐이지만 주 안에서 하면 사명이 됩니다. 주 밖에서 하면 허무이지만 주 안에서 하면 열매가 됩니다. 주 밖에서 하면 실망이지만 주 안에서 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수고하여 지친 분들이 계시지요. 해 아래서 너무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무엇 하나 손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분들, 그런 마음의 상처와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힘든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해 아래의 수고는 결국 실망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 위에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의 손에서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수고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 안에서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했다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해 아래의 수고가 아니라 해 위의 수고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하늘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